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질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결말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핫 이슈인 코로나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질병은요, 전파, 잠복, 증세로 이어집니다. 지금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면 이미 독감균이 체내에 들어와 잠복기를 거치고 독감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은 나타난 감기 증상을 보고 호들갑을 뜹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겨우 아스피린 매달 처방하면 그만입니다. 푹 쉬고 건강을 회복하면 감기는 저절로 물러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생제 주사 맞고 약 지어 먹고 난리를 피우지만 정작 생활 습관은 고치지 않죠. 그러면 언제나 감기에 밥이 되고 맙니다. 감기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마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15일 광화문 행사의 후유증이 폭발할 것이라며 조마조마한 주말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일요일 아침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말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 장관, 당신 말을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언론이 예상한 대로 어제 오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까? 폭발이 일어났으면 온통 호들갑을 떨 텐데 전혀 그런 기사가 없네요. 그 예상을 뒷받침하려면 또 얼마나 통계 수치를 만지작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난 15일에 코로나가 폭발했다면 그 이전인 9일이나 10일에 이미 병균이 침투하여 있어야 합니다. 15일 광화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증상이 발견되려면 미리 9일이나 10일에 코로나균이 인체에 침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한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대거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런 사실은 보도하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된다면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감염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북구의 어느 동장은 확진자인 상태로 마스크를 나누어 주러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당국자의 말이 마스크 쓰고 서로 접촉하는 사람은 감염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나요? 그럼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병원균은 이럴 때는 감염되고 저럴 때는 감염 안 됩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지역 경기를 살린다며 여행을 장려하였습니다. 단체로 여행을 가면 상품권을 선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속초에 동창회 갔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감염이 되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인 100만 명을 전수조사한다면 역시 감염자가 나올 것입니다.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비율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평균율 법칙입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얼마나 사상당하였을까요? 1개 분대 12명을 기준하자면 대략 4명 내외입니다. 4명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지막지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하며 과학은 평균율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는 막연한 환상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처절한 파멸을 맛보고도 느끼지 못합니다. 동일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또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편향적 시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는 12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천만인 2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선거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교회에 기웃거리면서 동정표를 얻으려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도 교회에 가서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인구의 24%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나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는 정치를 구현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정치는 엉터리 개판으로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상을 준다면 선거야 뻔한 것 아닐까요?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니 스스로 주판을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독교 신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나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소리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라이면 오케이, 만족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정치 지향적이어서도 안 되고 사상 지향적이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 놓고 소리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환경만 보장된다면 굳이 정치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전에 말했듯이 기독교를 길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교회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본질적인 면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왔기에 오히려 발견이 되었고 경각심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절에서는 왜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는 왜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식별합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처럼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바이러스가 식별하고 건너뛴답니까? 이 가짜는 일들이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나로 인해 백주대낮의 강도처럼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라도 하나님 다르고 경상도 하나님 다르며 좌파 하나님 다르고 우파 하나님 다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불평등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축복을 한번 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생육시켜줄게, 번성시켜줄게, 충만시켜줄게가 아닙니다.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명령은 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생육과 사망, 번성과 쪼그라듦, 충만과 텅 빈 공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회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주일이 되면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성스러운 헌물을 들고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동안 목사들은 뭘 했습니까? 땀 흘려 일했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목양실에서 성도들은 시간이 없어 보지 못하는 성경을 뒤적이며 주석이나 이리저리 따와서 설교 준비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제에 복이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하면서 성경의 본질과 어긋난 생계형 복지 목회의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인격이 파탄난 사람이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인성과 윤리는 이미 팽개친 인간들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직접 대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에게 불손하게 대했다가는 어떤 화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서이고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설교합니다. 순종하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습니까? 순종을 강조하는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종의 대상인 목사는 무결하다는 가정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는 가정에서이죠. 전라도 목사 다르고 경상도 목사 다르고 좌빨 목사 다르고 우파 목사 다른데 어떻게 성도가 순종합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가 제한되니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보고 싶은 설교 골라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각성하십시오. 목사님들은 왜 그리 고소고발이 많습니까?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라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에이 내가 참고 말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무슨 고소고발이 그렇게도 많은 겁니까? 또 고발당하기도 하죠. 신천지의 홍보자료를 보면 기독교 목사들의 고발 건수가 한 해에 수천 건이나 되고 실제로 실형을 받은 목사들도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신천지를 비난하지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그림자죠. 그림자는 실체의 형상이 있게 생기는 반사적인 현상입니다. 실체가 하늘의 태양인 하나님 아래 올바로 서 있다면 그림자는 매우 작아집니다.
교회 성도가 신천지에 넘어갔는데 직접 가서 데리고 나온 목사 있나요? 저는 3명을 데리고 나와서 가정으로 돌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신천지를 만나면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눈동자를 감지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여기 머무는 동안 가정이 무너집니다. 5번째로 부동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감이 높습니다. 앞으로 희망의 싹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간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정확하게 2배 올랐습니다. 10억짜리는 20억이 되었고 3억짜리는 6억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고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절벽이고 인구는 줄어들며 이미 서울의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는데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무언가 큰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앞으로 집살 기회를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고요? 이유가 고작 그것이라면 차라리 좌파를 지지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아둔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인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고작 부동산 문제로 정권에 반기를 든다? 정말 치졸하고 졸렬한 발상이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전시경제를 하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하겠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껏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집값은요,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중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다 보니 그들의 매수로 올랐을 뿐입니다. 중국은 지금 100년 만에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만약 샨샤이댐이 무너진다거나 어떤 다른 재앙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피난처는 어디가 될까요? 인도로 갈까요? 못 가죠. 군인들을 때려 죽였으니까요. 베트남으로 갈까요? 버마로 갈까요? 라오스? 몽골로 갑니까?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이 보트피플이 되어서 서해안으로 상륙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현 정부라면 라이 하면서 반기겠죠. 엊그제 중국의 양저스가 서울도 아닌 부산을 방문하면서 서훈 실장을 불러내렸더군요. 무슨 요구를 하였을까요? 아마도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거지근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해치지 말고 자기들의 재산을 축내지 말고 현 정권을 쫓아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워 주어야 한다고요? 그럼 당신은 뭘 하려고 하십니까? 누군가 목숨 바쳐 싸워서 바꾼 나라에서 당신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죠? 어제 오후에 통화한 저의 지인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남이 싸우든 말든 자기는 평안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이런 도둑근성을 가진 우파들이니 망해도 쌉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좌파 정부가 친시장 정책과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면 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싹이 마른 우파 미래통합당으로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조선 말기의 안동 김씨의 70년 세도가 결국 조선을 망가뜨렸듯이 지금 미통당도 그들과 다름이 아닙니다. 조금 이익 된다면 여기 가서 헤헤거리고 저기 가 살랑거리고 주제도 없고 주체도 없고 주관도 없는 저게 무슨 정당입니까? 병신 쪼다짓만 하고 있는데 희망이 깃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대신 싸워줘서 좋기는 한데 좀 더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가? 코로나 퍼뜨리지 말고 시위를 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말 나오는가?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시위를 해라. 당신이 한번 해봐 그런 말 나오는가? 당신은 꼼짝도 안 하면서 정광훈 목사만 킬링필드로 등 떠밀고 있나? 그럼 정광훈만 죽으면 되는 거야? 본질에 주목하지 않고 격까지만 붙드는 당신이여, 당신이 겪어야 할 미래 정말 처참할 것입니다. 본질에 주목합시다. 풍차를 세우고 싶다면 바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한 풍차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풍차가 보기 싫다면 풍차를 폭파하면 됩니다. 당신은 폭파당하는 풍차가 되어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똥 말똥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수 유튜버에게 관해서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돈벌이 냄새 지우기 바랍니다. 구독자 몇십만을 넘었는데 웬 구독, 좋아요 타령입니까? 메뚜기 한철이라고 이때 돈벌이 한때입니까? 그리고 격앙된 제목과 허접한 내용 제발 그만두십시오. 결국 당신들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의와 진실은 정직의 기반 위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 나와서 서로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방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려 못 살겠다면 아예 입술을 미싱하고 마십시오.